5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이 나라 큰 명절인 르바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지배와 욕망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지배가 우리를 유혹하는 여인에게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후반절에는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당하는 처참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결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유명한 회개의 시편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다윗은 옛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기를 갈망하였는데 바로 이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다는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단어입니다. 오늘날의 풍조는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쉽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약간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너무 쉽게 죄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죄에서 정결케 된 사람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은 반드시 크리스찬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은 말씀처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처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의 이 환경 가운데 성령의 내적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찾아가 내 생각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내면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이사야, 에스겔이 겪었던 그 위험한 세대, 즉 가장 큰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세상의 욕망과 유혹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의 저자이십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도가 촉망되는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떠나서 몽골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기신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췌장에 생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몽골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는 떠남을 내 인생의 가장 담대한 순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란 다리를 이용해서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이라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지배를 당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